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타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오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성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사 주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벅찬 말씀이 없을 수 있나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성전 회복의 최종적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참 착각하기 쉬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얘기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게 오해하기가 쉬운 정말 어려운 말씀이 되고 이게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은혜로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이 땅에 지으려고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보다 못해서 천막으로 지은 성전, 회막이 있었죠.
이걸 보자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에서 계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게 싸우는 족족 다 이겼어요. 다윗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성전이라는 게 싸우는 족족 이기게 하신 하나님, 복을 나한테 너무나도 주신 하나님이 천막에 계시는구나. 나는 좀 편하게 좋은 곳에서 지내는데 고작 천막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시작된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건축하겠습니다.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네가 짓는 집에 거할 수 있겠니? 그 좁은 곳에 내가 있을 수 있겠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전을 허락을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주는요, 너무 커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인간이 만든 좁은 성전에 계실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고 네가 건축한 그 성전에 내가 거할 수 있겠니? 이런 말을 해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해요.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지을 수가 없고 네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아들은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후에 있을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림자예요. 솔로몬은 그림자입니다. 네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요. 이 그림자로. 이 진짜는, 실체는 예수님인데 그 아들, 다윗의 아들, 눈에 보이는 솔로몬에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거기서 성전을 이제 시작돼요. 성전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야만이 예배다. 어디서도 인정 못해. 여기가 진짜 예배야. 하나님이 받으셔. 이렇게 인식하는 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의 문화가 형성됐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원래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하라고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실체가 아니니까. 너무 여기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아닌데.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와야 되는데. 곧 오시고 계시는데. 진짜가 와야 되는데 진짜가 아닌 그림자를 너무 추앙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그 무너뜨리시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게 하시냐? 회당에서 예배 드리게 해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포로지에서 회당이라는 조그마한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왜? 실체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전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전으로 가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떤 상태냐?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됐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냐면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에서의 후손이 왕이 돼버렸어요. 가지고 왕의 자리에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또 나라가 식민지예요. 식민지가 돼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 총독이 또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정치 상황이 복잡해요. 왕 세워놨지, 또 총독 세웠지, 해가지고 막 통치를 두 군데서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성전 건축을 해요. 그것도 막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죠? 문화가 뭐라고 했죠? 성전 중심이라고 했죠.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도.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떤 상황이냐면 예배가 중심이잖아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옛날에는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기가 원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서 기르던 양을 애지중지하던 자식과 같은 첫 번째로 태어난 순양을 데리고 끌고 자기가 직접 끌고 성전까지 뭐 100km면 100km, 50km면 5km, 자기가 성전에서 멀면 멀수록 그걸 끌고 재물을 들고 끌고 가야 돼요. 성전까지. 얼마나 번거로워요. 예배가 중요한데 오다가 양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 마리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역으로 이게 번거로워요, 그만큼.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것이 제사 지낼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살아, 편하게.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수입이 엄청 늘었어요. 돈을 막대하게, 비싸게, 싸게 하는 게 아니라 비싸게, 몇 배로 재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그냥 버글버글 생겨난 거예요. 장사를 하라고 하고, 이게 이문을 제사장들이 엄청난 이득을 취한 거예요. 이게 성전입니까? 원래 성전은 이런 기능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성전은요, 그림자라겠죠. 그 성전에서 뭐 하냐면 죄를 속하는 일을 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이 재물을 들고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성전에서 죄진 사람이 이 양에게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이 양이 전부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이 안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직접 칼로 목을 땁니다. 피가 튀겠죠. 튈 때 제사장이 이 피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뿌립니다.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렸던 죄인도 피뿌림을 당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제로 또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게 이게 제사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그림자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이 그림자라고 해요.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된다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한 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라는 말이 양쪽에 있습니다. 성전 청결하기 전에 양쪽에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샌드위치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며칠 안 남았어요.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 청결은요,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셋째 날, 순환주간 셋째 날, 화요일.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도 그러고 순환주간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뭘까?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나무가요, 기능을 다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로 무화과나무 때가 아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13절 말씀,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13절이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가 열매가 맺힐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가서 예수님이 때도 아닌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죄 없는 나무를 왜 저주하느냐, 죽게 만들었느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 상황으로 이해하면 아무 죄 없는 나무에 왜 저주하시나. 여러분, 이 무화과만 나무에 대해서만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할까요? 사실 온 세상은요, 이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어요. 이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요, 기능을 다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능이 다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능이 뭐죠? 그겁니다. 온 세상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만들고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오시게 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분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고, 역사적으로 또한 그 아들 예수가 무화과나무의 대표예요. 저주하신 이유는요, 자신에게 한 겁니다. 자신이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응? 이스라엘 나라의 기능이 뭐냐? 예수님이 죽어야 그 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하신 거예요. 이 저주는요, 자신에 대한 저주. 이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자기의 기능이 끝났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죠. 이스라엘 나라가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멸망해요.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엎으시고,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며칠 전이죠? 화요일 날이니까 수, 목, 금 3일 전에 하신 일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3일 전에 성전을 엎으셨어요. 성전을 막 뒤엎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요, 대제사장들의 수입이 거기서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수입이 없게 돼요. 손실이, 막대한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들은 뭔 생각을 할까요? 이놈이 내 수입을 다 망가뜨리네. 죽여야 되겠네. 이런 속에서 이렇게 그냥 울분이 치솟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3일 전에 이렇게 했어요. 18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죽이려고 했어요. 완전히 여기서 마음 먹었습니다. 죽여야겠다. 3일 전에 그랬으니까요. 이건 진짜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은 어떤 기능이냐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요, 뭘 해야 되냐. 앞으로는 제물을 드리는 그 기능은 없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드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은 드릴 게 없어요. 이제 기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기도 아시죠?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나 받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 기도입니다. 성전의 기능이에요, 이게. 죄를 속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하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능이에요, 이 기능. 성전 기능을 회복하는 거. 죄를 속하는 거. 죄를 속하고 나서요, 뭐 하느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능이 완전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림자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고 원래 기능대로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또 있죠. 다른 성경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 누구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의 실체. 걸어 다니시는 성전.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이게 주일날 부활하시죠? 금요일날 죽었다가요, 토요일날 있고, 무덤에 있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월요일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이 됐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보이죠. 21절 말씀. 기능이 완전히 이행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 했다. 그 기능을 끝마쳤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뜬금없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해가 좀 잘 안 될 겁니다.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와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거는 성전의 기능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기능. 무화과 나무가요, 때가 다 돼서 그 기능을 다 완료했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있던 성전 기능은 다 이제 끝나고 실제가 되는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그 기능을 회복하고 끝내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 여기서 용서가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버지께 어떤 내용을 기도할까? 복 달라고 기도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도 용서해.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기도와 용서가 나오죠? 이게 성전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전의 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끝내셨다.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복 받으려는 그 방법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전의 기능으로 회복시킨,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뭔 말인지 알겠죠?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 이게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성전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실 거기 때문에.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한 성전 회복.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라. 다 용서해 줬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제 그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믿는 자로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회복된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